그래서 요 이후에 속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작게 그룹을 나눠야 될 거예요. 한 4개 그룹 정도로 아마 작게 그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 선생님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주제의 부제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배워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배워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내용. 기대되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회복의 여정에 또 돕는 자로서 선생님들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복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를 2026년도를 잘 준비를 하시면 선생님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교실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미친 듯이 공부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굉장히 줄여가면서 학교도 일찍 오고 정말 야자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쉬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쓰면서 하는 공부 방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등학교는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긴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그런 양과 그리고 그 태도 면을 봤을 때는 정말 반에서 원탑이었습니다. 딱 정말 최고로 열심히 했던 친구라 그 정말 누가 봐도 자부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 고3 때 그 친구를 처음 봤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반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거의 운동부 아들 빼고는 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음 달에 진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또 꼴찌를 했어요. 반에서. 또 세 번째 달에 또 엄청 열심히 한 거, 이 친구가.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꼴찌를 했어요. 굉장히 사람들 의아해했죠.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꼴찌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인 분량의 양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했고, 남들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이 결과를 내려고 공부를 한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면 또 다시 그 시절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었고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공부를 하는 것 이전에 또는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거를 먼저 더 공부를 많이 했다면 아마도 결과는 훨씬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회복이 선생님들이 다 절대적인 그 열심과 노력에 있어서는 대부분 평균 이상입니다. 바깥의 공동체나 다른 데에도 물론 열심히 그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대한민국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에요, 다. 다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들. 저희 회복학교에서 제일 이렇게 약하신 분들, 이렇게 열심히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평균치로 보면 훨씬 더 그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모임 나오고, 누가 이렇게 뭐 후원자랑 연락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들 평균 이상의 열심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효과 면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치 자동차에 부스터를 단 것처럼 쭉 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해도 계속해서 더디고 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계속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점에 잠깐 서서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한다면 저는 이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면 효과적일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귀납적으로 선생님들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죠. 또 그렇게 하시길 제안하지만 또 제안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약간 얼개를 좀 잡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개론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저는 위장 장애가 있거든요. 저는 위장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위장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요. 막 이렇게 막 지내다가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요. 그 약을 먹어요. 그럼 이제 괜찮거든요. 그럼 이제 또 좀 조심하면서 지내면서 하다가 또 아파요. 그럼 또 병원 가서 또 약 먹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위가 이제 쓰리는 식으로 아픈데 갑자기 위가 막 꼬인 것 같이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병이라고 생각해서 뭐 더 큰 병원에 가거나 또 이렇게 또 다른 병원을 찾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반복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그죠? 위가 아프면 병원 가고, 위가 아프면 병원 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응용이 안 돼요. 위에 관련된 다른 질환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똑같이 위장 장애가 걸린 그 분이 이제 토요일 그 중독자 가족 클래스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뭐냐면, 그분은 위장 장애가 있는 거를 깨닫고 나서 위에 관련된 책을 빌려서 그거를 뭐 사고 빌려서 한 몇 권을 이렇게 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구성돼 있고 위가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런 건 위를 망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이런 건 위를 좋게 하고 이런 습관은 좋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대한 그 것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건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가 이제 잘못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이나 지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 일륜적으로 뭐 양배추 먹으면 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뭘 먹으면 더 좋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또 개발도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위장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복도 우리가 그냥 아프면 그냥 내가 뭐 재발하면 뭐 그냥 하고 재발하면 뭐 하고 이렇게 재발하면 뭐 후원자 찾고 재발하면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도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만 하는 거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자녀로 인한 동반의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걸 해결했다면 그러면 남편 문제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 원리를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좀 망가진 삶을 살고 뭔가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께서 만드신 애초의 모습대로 멋들어지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비전이 사실 뭐 양복 사진 입은 사진을 뽑긴 했지만 막 우리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버셔야 되고 또 많이 그렇게 하기 제한해요. 근데 그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이뤄서 꿈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신의 뜻대로 세상에서 나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가운데 평안과 자유와 또 그런 가운데 나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멋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중독을 끊는 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동반의존에서 해결되거나 자녀나 배우자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는 더 큰 상위의 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목표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영적 체험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변화의 근원인 신에게 연결되는 훈련을 통해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화의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데 신과 연결돼서 그 훈련을 통해서 신과 연결된 훈련을 통해서 힘을 받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건 좀 영적 체험, 또 이렇게 생각의 변화들을 통해 하는 거는 영적 각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가 중독도 끊고 동반의존도 끊고 관계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르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의 목표를 그 존재를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아들 문제 해결하는 거, 자녀 문제 해결하는 거, 남편 문제 해결하는 거, 아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면 중독을 끊는 거, 성인아이 문제에서 좀 편안해서 자유롭게 지내는 거, 이것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는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전략이 성공하는 전략이냐면 내가 그 어디에 가서나 무엇을 하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유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서의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반의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중독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평온함, 기쁨, 감사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존재적인 변화를 겪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제 물론 그 이상이 있고 더 풍성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위장 장애를 회복할 때, 이 위에 대해 알아야 되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그 위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한 가지 정도의 확실한 전략은 갖고 있어야 돼요. 방법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에서 더 확장된 원리, 방법들을 이제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 세 가지 원리를,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확실한 방법,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바뀌게 돼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중독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동반의존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인아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필요한데 첫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작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더 풍성하게 신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그 외에 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최소 단위의 이론으로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가운데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인간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본래 어떻고 왜 망가졌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이해 가운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을 익히고 알고 그걸 익혀서 그 내 망가진 삶을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태엽을 다시 원상복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삐그덕대지만 그걸 돌릴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의 툴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의 툴.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그 인간의 이론을 이해하는 가운데서의 그 한 가지 확실한 툴을 배우고 그걸 익히게 되면 강력한 변화의 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익히면 그거의 토대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각 분야, 각 부분, 그리고 인간의 각 영역들을 그 때마다, 부분마다 고칠 수 있는 그 여러 방법들이 이제 여러 훈련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걸 익히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대입함으로써 그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한 가지 방식만 알아요. 그래서 그거로만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방법으로 집을 한번 지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 또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바닥을 닦고 뭐 이게 목조를 올리고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을 익혀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그 다양한 방식으로 더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 탑을 잘 이해하시면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볼게요.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심플하게 최소한의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이론, 인간이 도대체 원래 어떤 모습이고 왜 망가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좀 실례를 할게요. 선생님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래도 나름 크리스찬의 어떤 영성 가운데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제 본래 예. 이제 회복에 대한 이론 부분인데요. 본래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신을 머리 위에 두고 그리고 세상을 이제 섬기는 가운데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을 머리 위에 두고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중간자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망가졌죠. 어떻게 망가졌냐? 신을 제끼고 내가 신이 되어서 신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가질 때 우리 인간의 이제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설명할 게 많아서 다 지금 못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영혼, 이런 부분들이 다 엉클어져 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죠.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대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되냐면, 이제 중독도 나오고, 이제 동반 의존의 증상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인 아이의 이제 모습들도 비춰지면서 세상에서 뭔가 기능을 할 때 삐그덕대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선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삶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망가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이 삐그덕대기 시작하면서 이 중간자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본인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여지없어요. 예, 사람이라면 다 이 과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회복하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리고, 다시 그 중간자에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게 매일 인생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 중간자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12단계 할 땐 잘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능들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시 바꾸는, 다시 온전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용수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아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띵 튕겨 나가지만 어쨌든 쭉 바로 잡아서 다시 이렇게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육체, 영혼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돈돼서 그것들이 운영돼서 결국 결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하면 뭐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는 뭐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육체와 영혼의 부분적인 각자의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거대 담론과 미세에 대한 담론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그거는 차차 알아가는 거로 하고 이 네 가지의 원리들을 나름대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의 그 인간에 대한 이해의 기본 윤곽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의 확실한 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요.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회복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확실한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툴이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수도원에서 하는 여러 영성 훈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성 훈련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는 그 이제 여러 선교 단체들 중에서 만든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시대와 그 지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한 거예요. 많은 방법 중에. 그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12단계 방법을 택한 거죠. 이 12단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것들의 망가진 모습을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그 프로세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의 12단계를 저희는 택한 거고, 이 회복 학교는, 바르셀로 회복 학교는 그걸 택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툴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돕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12단계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제 태엽을 거꾸로 가던 것이 바로 다시 돌아가듯이 이제 본래 신께서 만드신 인간의 형상에 가깝도록 이제 뭐 완전히 상위는 아니지만 근처에 갔을 아니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AA에서 하는 12단계는 약간 약한 모습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회복의 원리의 근본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회복학교 안에서 12단계가 그 한 가지 이 툴인 거죠. 자, 이제 보세요. 12단계에 관련돼서 12단계 뭐냐면 12단계는 인간의 변화의 원리에 맞춰서 만들어진 많은 방법들 가운데 우리가 택한 한 가지 방법이다. 자, 그러면 12단계 관련해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 저는 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오카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 심지어 주기초 목사님도 저는 12단계를 알았다면 반드시 적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거를 가장 어리석은 건 안 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특히 중독자나 가족들, 성인 아이들은요. 두 번째, 효과적이지만 아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를 계단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12단계 하면 짠! 이렇게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건 안 하고 이제 그냥 또 제 삶을 살면서 좋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효과적이지만 아쉬웠어요. 한번 배우고 마는 거로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좋긴 좋지만요. 세 번째로, 일반적이면서 나름 괜찮은 방법은 뭐냐면 이 12단계를 하루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의 프로그램을 딱 적용하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딱 시작해서 순간순간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제 열심히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가는 이 방식. 이게 일반적이고요. 나름 괜찮은 방식입니다. 이제 네 번째, 더 지혜로운 방식은 뭐냐면, 이제 그 12단계가 1단계부터 12단계 있는데 각 단계를 하나의 거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여기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1단계만 집중적으로 요번 뭐 세 달은 1단계만 집중적으로 12단계 매일의 프로그램 하면서 그래서 무력함만 인정하는 훈련들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5단계 고백하는 훈련들만 하고 8, 9단계 보상하는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11단계 신의 뜻을 묻고 하는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를 보완하면서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12단계 계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후원자들 만나면 그런 거 여쭤보는데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최근에 4단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단계 12번째 다른 사람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곤 하거든요. 이처럼 각자의 인생 가운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12단계가 있는데 그걸 훈련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똑똑한 분들이다. 정말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면 이제 12단계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배운 걸 그대로 두지 않고. 자,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두 번째 챕터까지.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여기는 좀 응용편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익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세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막 미세한 부분들을 메꾸기도 하고 그리고 더 탄탄하게 바닥도 다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이제 그 전문적인 부분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긴 기독교 역사에 여러 영성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훈련의 과정들. 이제 거기에게 우리는 자리를 내어준다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시요. 신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본래 신께서 만드신 모습이 아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째, 과도하게 과도하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탐욕적이고, 과도하게 열심을 내고, 과도하게 행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말하고, 과도하게 쓰고, 과하게 하는, 전진 앞으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왜 하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특징들은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사람을 비틀고 뒤틀고 비아냥거리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식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써요. 예. 형편이 안 되는데 막 써요. 어떤 사람은 그 막 더 추구해요. 막 자신의 집에 있는 게 많은데도 더 갖고 싶어요. 더. 막 뺏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하게 뭐 미디어나 아니면 뭐 보는 것들을 너무 과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나 하더라도 막 엄청 이거가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멈추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중간에 멈추거나 그렇게 하는 거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몸이 쩔어버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안 하는 식으로 나타난 안 하는 식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누군가를 막 격려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 내가 막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위축돼서. 아니면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그 뭐 신께 맡겨야 되는데 안 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뭐,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경전이나 그러니까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터디하고 깊이 파야 되고 암송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데 세상이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안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영성 훈련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제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 안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이제 뭔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절제 훈련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참여 훈련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영역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성향은 또 그렇긴 하겠지만, 영역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절제 훈련엔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고독,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 이거에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사람 만나고 막 뭔가 일을 벌리고 막 이런 거에 중독이 된 거죠, 사실. 그리고 말, 예, 계속 말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비틀고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에 완전히 쩔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금식, 음식에 더, 이런 분들은 금식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절제하게 돈을 쓰거나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절약하는 것, 또는 정결, 순결, 또는 비밀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는 것, 또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 훈련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참여의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뭔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아, 너무 귀찮아요. 근데 성경을 피고 그걸 연구하는 거죠. 읽고, 암송하고, 왜라고 물으며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얼마나 귀찮아요. 예, 지역교회 나가는 게, 오프라인 나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나가서 예배하는 훈련들을 그걸 하나의 훈련으로 여기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하는 훈련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 싫어하는데 찬양하는 훈련들.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봉사하는 거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너무 싫은데, 지긋지긋한 거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그거 말고, 너무 하기 싫은데, 안 해보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또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말에 굴복해보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참여의 훈련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영성 훈련에 대해서 효과가 적은 방식이 있는데, 하나 뭐냐면, 한두 번 하고 마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고독과 침묵 가운데서 수도원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거에 대해 안 해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예. 둘째, 예를 들어, 내가 평생 가운데 하루 했다. 그리고 끝! 더 이상 안 했다. 거의 효과 미비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거는 거의 효과가 미비해요. 두 번째, 원리를 모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이것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셋째, 율법주의로 하는 거. 이거 하면 상 받는다. 이거 하면 위에서 뭔가 떨어진다. 아, 날 잘 봐주시겠지. 효과가 미비합니다. 넷째,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막 인간적인 힘으로 막 금식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막 봉사하고, 이것도 효과가 미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가 크냐? 단순 반복 지속적이어야 돼요. 다시요. 그 12단계를 포함해서 모든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적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평생 가운데 일주일하고 땡 평생 안 했다 그리고 그럼 거의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 최고의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나의 죄고백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했다. 내가 12단계 밟을 때 딱 한 번 하고 말았다. 그것도 좋죠.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아, 나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자와 나누는 훈련들을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폭발적인 훈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예배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갔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끝!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주, 죽을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굴복하는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고독과 침묵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반복 지속적인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변화의 원리와 육심으로는 육심은 아니고 12단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영성 훈련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가운데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배를 드려온다고 칠 때, 우리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니까 좋고, 하나님 경배하니까 좋고, 오케이, 그거 좋아요. 근데, 우리 이 원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우리가 망가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이 망가졌고, 다시 신에게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쳐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또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내가 신의 중간자의 자리에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며 그리고 한 주도 또 어떻게 신의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사명을 받는 자리로서의 훈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회복의 이론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훈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제 탐식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전제가 달리는데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못하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먹을 걸 지금 당장 채워야겠다라는 숨은 동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금식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게 만드냐면 회복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존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우리가 금식을 해나갈 때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으로의 존재적 두잉에서 비잉으로의 존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절제 훈련과 참여 훈련을 하게 될 때 존재적 변화를 겪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12단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서 절제와 참여 훈련들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 이제 이것들을 12단계의 바탕 위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쳐요. 근데 평소에 내가 너 성경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12단계를 이해했어요. 그럼 성경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1단계, 나를 향한 신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봉사가 너무 귀찮아요. 죽을 만치 힘들어요. 그런데 12단 인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12단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우리의 인격 6, 7단계 인격의 변화의 도구 또는 12번째 단계 다른 사람을 돕는 흘려보냄의 단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선순환 구조로 12단계를 훈련하고 나서 절제와 참여 훈련들을 하게 됐을 때 이 절제와 참여 훈련이 12단계를 다시 강화시키는 효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 맞물려 돌아가면 이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훈련이 되게 되고 존재적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이걸 내 힘으로 막 금식하고, 내 힘으로 막 기도하고, 내 힘으로 막 그 비밀을 지키고, 막 이런 것들 하겠다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12단계의 1, 2, 3단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하며, 이 훈련 방식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절대 훈련의 방식도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보학교 안에 제안을 합니다. 2026년도 우리 회보학교 멤버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특히 초심자 선생님들 준비 과정이 있죠. 준비 과정. 그죠? 초급, 중급, 고급. 예. 엄청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탁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준비 단계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실하게 해나가세요. 물론 뭐 바빠서 좀 뭐 며칠 뛰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양을 또 늘려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준비 과정에서 하는 것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 이 이론과 12단계 바탕이 되는 것이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들, 선생님들은 준비 과정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임과 후원자의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은 이런 영성이 흘러가 들어가 있고, 후원자는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것이니, 이 준비 과정에서의 그 모임과 후원자와 준비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라는 거죠. 두 번째, 12단계를 한 번 하실 텐데, 적어도 한 번 하실 텐데,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그 시간에 완전 몰입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다 설명하실 수 있고 심지어 즉각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가르쳐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한번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선생님들이 잘 안 되시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 12단계 한 번 배웠다 끝이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깊이 있게 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단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단계로 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뭐 180일 과정 영성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과정을 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이 12단계가 이제 깊어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변화의 과정의 중심에 12단계를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의 일정을 쫙 짜서 그대로 한번 돌아가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거로 그쳐서는 효과 미비하고 이것을 깊고 넓고 다양하게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용하는 걸 하는데 선생님들은 뭐 180일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나중에 영성 훈련 그리고 각 단계에 대한 깊이들 그리고 이제 후원자에게 이제 책들을 빅북을 다시 보는 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특별히 각 계절이 있거든요. 12단계 계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3단계 훈련시키는구나. 그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11단계 훈련시키는구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실 겁니다. 후원자 선생님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이른 사람은 저희 해부학교에는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자라가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돕겠습니다. 자, 이제 영성 훈련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익히시고, 그리고 그 훈련의 방식을 익히셔서 우리의 삶의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일 멋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멋있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분들도 멋있는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은 회복의 원리를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 회복의 원리를 알고 열심히 하는 분들보다 더 제가 멋지게 생각하는 분들이 회복의 그 도구들을 익히신 분들 하나를 확실하게 붙드신 분 그보다 더 멋있는 분은 다양한 훈련의 도구들을 익히셔서 알고 익히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최근에, 그, 탐욕의 성품들이 있구나. 내가 나눠주며 훈련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 재정의 몇 퍼센트를 떼어주는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해나가야겠다. 또 내 힘으로 안 하고, 신의 힘으로 하겠다 하면서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를 즉각적으로 뭐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고, 그거를 즉시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비밀이 많아졌다. 내가 죄가 숨기는 게 많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후원자와 나의 30분간 통화를 통해 나의 죄를 나누겠다. 라는 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6개월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선생님들 각자의 이제 단계들이 있으실 거인데 각자의 단계에서 맞게 한번 2026년도 물론 다음 주가 있고 하겠지만 2026년도를 그렇게 힘있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소그룹을 또 오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2026년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회복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또 12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고, 그리고 훈련의 이제 이런 것들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익히게 됐다고 쳐요. 이제 1년은 너무 짧으니까 뭐 예를 들어 10년 후가 됐다고 쳐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걸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존재적으로 변화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나를 늘 괴롭히던 그 자녀가, 오랫동안 나가 지내다가 나를 오랜만에 집에 방문했을 때, 내가 그 아이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신의 뜻대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유혹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중독행위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할 때, 존재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신과 연결돼서 그 유혹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섬겨 나가야 되는 더 큰 프로젝트 팀에 내가 파견 나가고 거기에 직장에서 파견 나갔을 때 그곳에 내 수하에 있는 뭐 예를 들어 100여 명의 그 팀원들이 있다면 그 팀원들을 신의 뜻대로 적지에 적소해서 그들을 잘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신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렇게 doing에서 being으로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그를 통해서 그가 속한 그 곳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6년도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딱 100m 달리기 할 때 이제 스타트를 딱 같이 끊게 될 텐데 2026년도 12월 30 마지막 주에 저희들 정말 보람찼다라고 다시금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